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계에 대해서, 한계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 교구장 헌신 예배인데 오늘 전도 제자들의 한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점들은 우리가 사역은 바로 성도들의 한계를 알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알고 한계를 이해하고 한계를 알고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고 또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완전하지 않고 능력이 무한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경제 능력, 건강 모든 것이 다 머리, 지혜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알고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한계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작용하는 범위,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바로 한계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의 책임이 작용하는 범위가 바로 한계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런 거. 내가 서류를 해주는 건 여기까지야. 내가 도와주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는 부분이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란 뭐냐면은 이러한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알고 미리미리 처세를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빚진 자 그 이야기 나오죠. 빚진 자가 약간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주인의 것을 떼어먹고 이제 오늘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계를 압니다. 내가 밖에 나가면 빌어먹을 힘도 없고 이런 것들이 한계를 알고 미리 지혜롭게 퇴직하고 나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조처를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 자기의 한계를 알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있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볼 때 이 탕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 재산 받아가지고 떠나가지고 이제 거지가 됩니다.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렇게 자기 한계를 고백하죠. 내가 빌어먹을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래서 먹고 살 만한 힘도 없구나 하는 거죠. 이래서 먹고 살 만한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빌어먹을 만한 거지 생활할 만한 또 그런 능력은 자신감은 없어. 자기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를 느낀 탕자는 새로운 방법을 찾죠. 딱 하나,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 문제 다 해결되는데 해서 그는 자기 한계를 알고 깔끔하게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찾아가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지혜는 뭐냐면 자기 한계를 알고 결단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그래도 체면이 있지 하고 우리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쪽팔리게 말해 또 가겠어? 해가지고 여전히 집에 안 들어가는 그런 생활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이 탕자는 지혜롭게 행했죠. 바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의 말씀은 이 시편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시인의 요청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티끌로 비유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무도 아니고 기둥도 아니고 한낱 티끌과 같이 먼지처럼 취급되어지는 인간이 부적것없는 인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 폭이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피었던 초록색의 풀도 가을이 되면은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고 겨울 되면은 어디든지 붙었는지도 모르고 바람에 이리저리 둥글려서 흩날려서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인간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또 인간의 수명의 한계를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토리 키재기라 이거예요. 70이요 80이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100세를 넘은 사람들은 그 한계를 조금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남자의 수명은 주로 83.4세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3, 4대가 더 살아서 87세까지 사는데 이거는 보통 이야기고, 거의 보면은 70고비를 넘어가면 80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그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거의 다가 70에서 후반부에서 80이 되면 기력이 절반으로 확 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우리 각자의 자기들만의 여러분이 체력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이 때 꺾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장담할 수 없지만은 각자가 꺾어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체력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70대 후반에 꺾어진 사람이 있어요. 쓰러져 놓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80을 넘겨가지고 걷더니 걸어다니면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80대에서 90대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그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첫째는 인간의 수명의 한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보통 80, 70, 80인데 건강할 때, 여기서 우리는 병을 만나면은 그 한계에서 확 꺾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제가 볼 때 바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바로 건강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건강을 해야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보통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큰나무기의 모든 성도들,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를 잘하고 자기 몸 관리를 잘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수명의 한계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꺾이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계는 사람을 의지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한계가 뭘까요? 우리 자녀들은, 청소년들은 지금 부모님을 의존하고 있죠. 언제까지 의지할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살까지는 그래도 밥은 먹여주지만, 25살 때 밥은 먹여주지만 눈치를 보고 눈치를 주고 30살 돼서 노처녀로 노총 가겠으면은 왼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골칫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빨리 제 나이 되기 전에 빨리 여러분 한계를,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독립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는 참 한숨을 많이 쉬는 목사가 몇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저기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들이 40세인데 결혼을 안 하고 집에만 있대요. 참 괴롭겠다 싶더라고. 야, 또 저쪽에 어떤 뭐 충청도에는 거기는 딸이 있는데 45이요. 여전히 집에 있대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젠간 여러분이 부모를 떠나야 하는 한계에 오니까 일찌감치 독립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언젠가 또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돌아가시고 떠나면은 우리는 우리가 의지했던 한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 스스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한계를 부딪혀가지고 벌써 어릴 때부터 그냥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 한계를 일찌감치 경험해가지고 독립정신이 투철합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정신이 투철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는, 언젠가 우리가 부모하는 부모가 떠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남편들은 어느 날 아내가 떠날 수도 있고, 이걸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때로는 아내가 먼저 가든지 남편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리 인간은 전부 다가 자기만의 그 사람을 의지했던, 배우자를 의지했던, 부모를 의지했던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미리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스스로 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각오를 또 마음으로도 가져야 돼요. 일부러 떨어질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 한계에, 인간관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 한계입니다. 목사를 의지하고 여러분을 교구장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
그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한계는 뭘까? 경제의 한계죠. 경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 때 내가 버는 연봉 또는 월봉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직장을 다니면 얼마까지 돈을 벌까 하는 한계죠. 이걸 한번 여러분 정해놔야 돼요. 미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월봉이 연봉이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 한계점에서 지나치게 오버하냐 모자랄 때는 딜레마가 빠집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청소년 때 청년 때 공부를 많이 해도 미리 공부를 실력을 많이 쌓아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안 해놓고서 결혼 생활에 뛰어들면은 결혼 생활할 때는 이제 공부하기도 바쁘고, 왜냐면 지금 직장 다녀서 월급을 타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기만의 어떤 연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서 씀씀이가 이제 수입과 지출이 계속 맞물려 가기 때문에 내가 역량을 키우기까지는 다시 그 시간을 짬을 내서 공부를 해서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악착같이 하면은 퇴근하고 나서도 밤늦게 또 공부해서 자기의 어떤 스펙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걸 만들면은 조금 연봉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내가 배운 수준대로 생활을 딱 딸려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죠. 자녀 교육 있지, 애들 먹고 살아야 할 때 월급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그런 한계가 올 것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그 한계를 느끼죠. 이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공부 쪽으로 가면 되지만은 공부머리가 없는 우리 친구들은 빨리 자기들이 한계를 알고 기술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공부가 없는 애들이 그 인문계로 가가지고 기술 공부를 잘하는 쪽으로 가면은 나중에 허덕이고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한계를 알고 적당한 데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 드보라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과를 지금 보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변호사 되는 것도 보통이 아니더라고. 변호사 50% 확률이 있대요. 50%. 그리고 공부머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 공부하고 나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애초부터 반에서 1, 2등 몇 등 안 하면 법적으로 가지 말아라는 거죠. 또 가서도 또 그게 잘 되느냐, 변호사 로스쿨 때문에 엄청 많아가지고 개업을 해도 독립하기도 어렵다는 거, 월세도 못 낸다는 게 많대요. 옛날에 변호사가 아니면 사법고시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자녀들의 수준을 보고 그 머리를 보고 한계를 알고 그 머리는 아니다, 빨리 정해서 가야 돼. 자기만에 맞는 것을 가야지 않으면은 다리가 찢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공부로 승부 볼 것이냐 하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뭐 행정 여러 가지 그 고시를 보든지, 행정고시 보면 대단하죠. 행정고시가 사법고시보다 어렵대요. 5급, 6급은 대단하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직능으로 기술을 갈 것인가를 여러분의 한계를 알고 빨리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또 여자들의 한계가 있어요. 여자들의 한계. 제가 이제 이공계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공부는 서울에서 이공계를 공부해도 취직할 때는 지방으로 다 빠진대요. 지방으로 빠지면은 멀리 가면은 외로워서 다시 또 오고 싶대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알고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가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한계를 알고 우리는 잘 대처를 해주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은 우리 부교육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부분에 부교육자들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역이 이렇게 뭐 종일 파트 있고 파트가 있는데, 사실 일반 회사처럼 그렇게 완전한 그 페이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제가 그동안 겪었기 때문에, 물론 교회가 성장해서 담임 목회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경제 갈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정쩡한 것이죠.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한 것을 제가 그래서 한계를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아서 먹고 사는데 그런 한계를 제가 누구보다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투잡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 투잡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나 중간교회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걸 합니다. 다른 거. 그게 뭘까요? 택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알바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바쁘고 그래가지고 목회가 어렵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옛날부터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 뭐 사회복지라든가 또는 뭔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신학생들이 전사들이 그 능력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겠습니까? 이 교육에 있어 탁월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도 세우고 후대들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후대를 학교를 위한 학교에 우리 신학생들을 전도사들을 투입시켜서 바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학교를 통해서 이런 거를 보충하면 좋겠다. 어차피 밖에 나가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서 가정을 유지하느니 얼마나 격이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니까는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커버링 될 수 있겠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은 이제 우리 학교를 잘 세워야지. 그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생활에 대한 받침될 수 있다. 한계를 뛰어넘는 법이 이거다 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또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또 여러분 은퇴를 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그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정적인 월급에서 그 은퇴가 되면 월급이 끝나잖아. 그런 그 은퇴 이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가볍게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힘에는 늙어지고 마음이 심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계가 뭐냐면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가 많고 공부를 잘하면 좋겠죠. 물론 잘하면은 엄청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걸 가지고 밥도 먹고 살지만 근데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지혜의 한계가 있대요. 그 지혜의 한계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전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는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나?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아는 것이 많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많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사실 모르는 게 약인 것이 많아요. 이것이 지혜의 한계입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자꾸 따지고 싶고 너무 많이 아니까 파고들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복 지수는 좀 많이 못 배운 사람이 행복하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해서 잘 살고 있지만은 너무 지식이 많아서 이 사회가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고 생각이 많다는 거지.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혜자의 한계임을 솔로몬 이분이 왕이 말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한계는 신앙의 한계에 대해서 신앙의 한계. 여러분 신앙의 한계는 아마 여러분이 그 어정쩡한 종교인은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막 딜레마에 빠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느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신앙이 어정쩡하게 되면요 나이가 들면은 신앙생활에 미천이 약한 사람들은 상당한 딜레마에 빠진다. 왜냐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도 성령 충만해서 나가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분명히 알 것은 나이가 들면은요 기능이 떨어져요. 기도를 못하게 돼요. 예배를 못하게 돼요.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몸이 불편해가지고 흑암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신앙이 빵빵한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고요
또 나중에 노후에 병들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고결함으로 거룩함으로써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미천이 딸린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은 예배 못 드리죠, 기도 생활 못 하죠, 몸은 아프지요, 경제가 어렵지요, 혼란이 많이요, 또 지식은 많죠. 그러면요 심란해집니다. 영적으로 많이 부딪힙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반드시 나이가 들면은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 해요. 예배 못 드린다고 여러분 밖 안에서만 누워 있는단 말이야. 그럴 때 미천인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도 천국이 되고 믿음으로 유지하지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 다 까먹고 더 불신자만도 못하게 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영적인 갈등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신앙을 미리 많이 이게 내용을 채우는 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영적 생활을 못할 때라도 혼란한 상황, 경제가 어렵고 몸이 아프고 심란하고 또 배우자가 사별하거나 자녀가 출가하고 외로울 때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여러분이요 이제 신앙의 한계가 올 거라는 거죠. 이것도 미리 알고 미리미리 영적으로 충만하게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미천이 딸려가지고 눌려 죽어요. 그래서 불신자만도 못하는 노가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독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는 혼자 살다가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킬 사람이 없다. 이게 한계입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은 둘이 싸우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외로움이 생깁니다. 돌볼 자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시집가서 지 자식들 섬기느라고 바쁜데 홀로 외로이 혼자 남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라면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는 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노후에 자식이 없는 부모도 많습니다. 물론 자식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아니면 홀로 이제는 돈을 모았으면 양로원에 가서 나머지 노후 생활을 즐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이것도 알고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이제 노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노후의 한계는 뭐냐면 노후에는 제 주변 친구들이 다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에는 친구가 없으면은 외로워서 죽습니다.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아,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이제 전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시골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오래 못 있어요. 다시 돌아와야 돼. 왜냐면 외롭고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가 살던 동네가 제일 좋은 거예요. 동네 그 경로당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 시골에는 그런 방에 가서 같이 밥 빼먹고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게 최고로 주민인데 낯선 곳에 가서는 여러분이요 떠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 나이 많은 목사들이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분들이 이렇게 자꾸 어울리는 이유는 어울리지 않는 목사들은 나중에 친구가 없어. 물론 자기 친척도 있고 막 있지만은 이 동네에서 놀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친구를 사귀고 미리미리 알아야 되는 난데없이 가만히 있다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낯설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친구들을 자꾸 만나가지고 이제 홀로 있지 않도록 자꾸 어울리는 수 있는 필요한 적당한 모임, 너무 지나친 모임을 많이 만들고 꼭 친밀한 친구들의 모임을 가져서 노후에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삶의 재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자들을 한계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합시다. 전도자들의 한계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상황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교구장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구 식구들이 자꾸 줄고요. 부흥이 안 돼.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 10명이었다가 5명 되고 5명이었다가 3명밖에 안 돼. 이 교구가 파해지거나 없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버티는 것도 용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줄어들어. 얼마나 그 한계가 느낄까? 왜 이러지?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또는 교구 안에 있는 목자들이 자꾸 나를 대적을 하고
대들고 자꾸 나를 무시할 때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불순종하거나 이런 것도 한계가, 그리고 자신의 응답이 더딜 때 야, 내가 교구장으로서 응답이 없을까라고 할 때도 알게 모르게 고민이 있을 거예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심하면은요, 남편이 속을 썩이죠, 사역은 안 되죠, 경제가 어렵죠, 신앙의 갈등이 오죠, 여러 가지 압박이 온단 말이에요. 원래 압박은 주진 않아요. 우리가 압박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오면은 본인이 갈등이 생겨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야. 난 더 이상 못해요 하고 전도사 내려놔요. 아니면 교회를 떠나요. 근데 교회를 떠날 때 내가 모자라서 떠난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핑계를 대고 떠나면 목사님이 미워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다른 것으로 누가 싫어서 자기의 본심은 거두지 않죠. 사실은 본인에게 있어서 딜레마, 한계에 빠져서 돌파구가 없을 때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무 몰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알려주기 위해서는 좀 내버려두고 기다릴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도 궁지에 물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압박을 줘서 지나친 어떤 실적과 경쟁심을 부추기면 그게 안 될 때 자신이 한계가 온다는 것도 우리 교구장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 자꾸 비교가 되고 자꾸 누군가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 목자들도 비교를 해주면 안 됩니다. 아, 우리 교구장은 이렇고 우리 어떤 분은 이런데 이러면 또 한계에 빠져. 어쩌란 말이야 그럼 내가. 난 안 되는 어떻게, 날 모르는데. 뭐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요, 본인 자신이 침륜에 빠진단 말이에요. 침륜이 뭔지 아시죠? 바퀴가 웅덩이에 빠지는, 여기 올가매면은요 개인장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 네 가지 정도 답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런 말씀 들어서, 첫째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실 제가 볼 때 우리가 사역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한 것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악착같이 목숨 걸고 뭔가를 맞짱을 뜨면은 되는 건데 적당히 하고 힘을 안 쓰니까 여전히 내가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노력이 없다는 거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뭔가 사역에 집중을 하고 올빵하고 전도하기로 마음 먹어보세요. 다르죠. 다릅니다. 목장의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점수가 올라가, 변함이 없이 올라가. 어떤 애는 관심도 없어, 성경도 안 읽어.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못해도 성경을 막 200장씩 읽어주니까 그것만 읽어도 항상 1, 2, 3등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보면은 열심의 문제예요. 열심의 문제.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는요, 사역이 안 된다고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서 전도의 열심, 목숨 걸고, 사실 이거예요. 목숨 걸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건데 그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안 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전도를 갔다가 그 유대인들로 말려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에라 때려치자, 뭐 전도했는데 뭐 돌에 맞아 죽거나 이럴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살 떨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몸부림치고 버티다 보면 다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가 안 되면 전도에 빠져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거의 7년 동안 목회가 안 됐지만은 다 그게 역량이 부족하고 미천이 딸려서 안 되는 거지. 뭐 처음부터 뭐 잘 되면 뭐 교만해지게 확실히 몰랐어요. 잘. 그래가 7년 동안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쌓였지. 이것이 뭐 안 될 것이니까 포기할 만한 것은 아니고 계속 쌓아주고 지금 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배우기를 열심히 하면은 어느 날 그릇이 만들어져서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장님들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고 도와주고서 격려해주는 우리 사역자들,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래서는 죽을 뻔한 거죠. 그 제가 이제 옛날에 초창기 때도 이제 우리가 안 될 때도 우리 옆에 사모님이 막 뭐라고 막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 되고 있는 중인데 첫 술에 배부르냐는 거지. 막 비교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은 때가 되면 만들어져서 될 줄을 믿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또 세 번째 보면은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을 바라보도 안 돼,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 되면 그만 바라보지 말고 안 되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했던 방식과 방법들을 태도를 싹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른 것을 나를 바라보라고, 네가 바라보고 네가 했던 거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있다는 거죠. 기다리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바로 주님께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하스라 850명과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잘 싸우고 그냥 어떤 간신히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여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지쳐서 쓰러졌거든요. 그걸 보고서는 뭐 그냥 그 여왕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다르니까는 거기서 미천이 딸려가지고 낭망이 돼가지고 스스로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40주 40알을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호렙산에 굴러 들어가죠. 거기서 새로운 사명을 얻으면서 힘을 얻죠.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요, 너 안 되지, 혼자 하니까 안 되지, 한계를 느낄 때 새로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고 하나님 끌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거기서 새로운 사명, 제자를 키우고 또 새로운 왕 예후를 세우고 아람 왕 하사야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간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또 다른 새로운 방향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저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 혼자였으면요 한계를 느꼈을 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시고 제자를 많이 키워서 여기까지 온 건데, 만약에 나 혼자였으면 허걱댔을 거예요.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교회도 지금 한계를 지금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성장에 여기서 멈추면 한계를 느낄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거기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한계를 뛰어넘는 거는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거거든요. 학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수준을 바꾸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 그 지렛대가 교회의 그 머뭇머뭇하고 한계를 느끼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한계가 있었죠. 둘째 아들로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야곱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언약을 바라봤죠. 장자권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는 도전해서 장자권을 취득하고 안석이도 받아가지고 좀 사기꾼이라는 소리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는 새로운 자기 자신의 새로운 거를 바라보면서 나갔죠. 파란만장한생이었죠. 하지만 결국은 주권이 넘어왔죠. 둘째에서 첫째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계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바로 야곱이 야곱을 낳아가지고 12아들 낳아가지고 유다 지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 야곱이나 엘리야는 새로운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의 그 하나님을 이 땅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한계를 느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 한계를 극복하는 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바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의 19절에 22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사역부터 하지 말고 먼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했냐면 바로 예수님은 120명이 한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천동네 무지렁이들, 저 강력한 지식인의 바리새인들 앞에서 쪼그라들고 권력과 권세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폭삭 찌그러뜨린데 그 신 가지고 아마 한계를 도망갈 거라 핍박하고 잡아 죽일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뛰어넘을 수 있다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만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룰 증거할 수 있다.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믿고 기도에 집중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기고 초대교회 120명이 뛰어넘어서 바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면은 우리 교구장들과 부교구장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성도들의 한계를 잘 보시면서 이미 있는 한계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닥칠 한계들을 예상하면서 지혜로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과 성도들에 대한 것들을 사역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결국 한계가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그러나 한계가 있지만은 최대한도로 최선을 다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간은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잘난 척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생 건강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인간관계에 한계가 올 것이고 부모는 나를 떠날 것이고 오늘날 지금은 웃고 떠들지만은 내가 결혼하고 먹고 살 때는 내가 경제에 한계가 올 것이고 오늘날 내가 건강하고 자부하지만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될 때 몸이 찌끄덕하면서 한계가 올 것이고 우리의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은 한계를 알고 겸손함으로써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우리 교구장들과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구장님들 나오셔서 헌금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들